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뭐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뭐 적금을 들고 뭐 어떻게 연금을 받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하죠. 나이 드셔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계획도 그래서 이제 50대부터 준비하면 묻는다는 거예요. 40대부터 30대부터 이제 120세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120살까지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러분이 준비합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영원한 세상에는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시나요? 그곳에는 이 땅의 성공이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부와 명예, 여러분 고통을 더합니다. 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수록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죠. 돈을 가지고도 쓸줄 모르는 사람,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눌지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주변을 보세요. 아이고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쌓고 저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저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냥 펄펄 떠는 사람들 보면 권력의 자리에 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시대고
대통령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아무리 대통령 되면 뭐예요? 비극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많은 숫자가 다 감옥에 가 있거나 뭐 감옥에 갔다 왔거나 죽어서도 조롱을 받잖아요. 영혼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질문하셨어요. 김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하려고 지옥도 없는데 우리를 공갈 협박하려고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학자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제가 왜 신학을 했으면서도 더 이상 신학이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적 신학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목회자라면 사실 내려와야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돼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의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영원히 사는 세상에 대해서. 천국에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왈가불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막차 태울 때 조마조마합니다. 그분이 뭐 얼마나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무슨 일 했든지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마지막 순간 되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니 그렇게 수십 년을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나? 이런 걸 보면요. 목회자가요. 마음이 쓰려요. 도대체 우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온 거냐? 나는 어떻게 목회한 거냐?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천국 보내려고 정신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 듣고 있는 걸 믿어요. 압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구원의 역사 속에 부활의 예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저 천국의 천군 전사가 기다려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손을 붙잡고 남들이 보면 무슨 짓인가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입니다. 돈이 뭐 몇 억이 있고 몇십억이 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권세로 못 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곳인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김낙균 목사도 오고 여러분도 와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신앙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어떻게 살았느냐, 권사로 어떻게 살았느냐, 집사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가받는 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삶을 말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끝난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정말 큰 영광 중에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진짜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서 모세가 통렬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기주의 때문이에요. 루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왜 모세가 꾸짖게 됐냐면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목축하기 최고의 땅이고 또 이 땅은 자신들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된 땅이에요. 이 땅을 자신들이 쟁취하는데 또 큰 역할을 했고 요구할 자격도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땅, 우리가 받은 땅을 다 우리가 점령했고 이런 좋은 땅을 받았는데 굳이 아니 모세를 우리가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까지 해보니까 힘들고 희생이 따르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정착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통렬하게 저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의 이런 결정은 이기주의고 다른 모든 동족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다. 너희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파를 다 낙심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너희가 이 백성을 너희 동족들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해버려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그들도 안 가겠다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 불순종한 민족은 파멸과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끄집어낸 이야기가 뭐냐? 가데스 바네아 때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 출애굽을 하고 요단 애굽 홍해를 건너서 며칠 길을 행하여 가데스 바네아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 족속들을 보니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그냥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잘 들어봐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근데 이 맹세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과 언약하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깨는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저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까지. 근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떤 정도의 진노를 표시하자면 그 맹세를 깨는 맹세를 하세요. 절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루벤 갓지파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지파도 들었겠죠. 어떻게 됐느냐? 1세대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맹세해서 다 죽었는데 그때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다 그래서 왜 40년이 걸렸냐면 하나님이 그 1세대를 다 죽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다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죽였느냐? 11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었다. 이 헤매다라고 하는 원문은 뭐냐면요. 그냥 목적 없이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땅을 헤매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것을 보고도 똑같이 범죄하는 루반 갓지파는 더 악하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루벤 갓지파가 들을 때는 아니 가데스 바네아 때 우리 조상들이 1세대 죽어간 사람들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껏 순종을 했고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의 이기주의 정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의 우리의 조상들과 죽은 조상들과 똑같이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원문에 보면요, 루벤 갓지파에 대해서 더 화를 내시는 게 너희를 향하여 더욱 강하게 타오르는 분노, 그 죄를 너희가 범했다 그래. 조상의 죄보다 니네들 죄가 더 크다. 두 가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 둔 채 떠나실 것이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남남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냐 함께하지 않는 교회. 민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냐 함께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것 다 제쳐놓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큰 범죄를 행하고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 매를 때리셔도 좋고 내가 그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를 얘기하면서 너희 이기주의로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남남이 돼서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이 민족이 다 패망할 것이다. 왜? 너희가 저들을 낙심시켰기 때문이다. 근데 이 낙심이란 말은요, 결국은 다른 족속들을 낙심시켜서 불신하고 불순종할 것이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낙심시킨다. 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냐고 말하냐면, 테니운이란 말은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적을 베풀고 여지껏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기주의로 나를 낙심시키는구나. 도대체 너희 믿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말을 듣고요, 다행히 루반 갓지파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16절에 18절에 보면 이기주의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책무를 다 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동족들이 거할 땅을 다 점령하는 일까지 끝까지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는 아무런 요구도 없이 우리에게 준 땅으로 돌아와서 살겠다 뉘우칩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이 배경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종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갓지파, 가데스 바네아 그 내용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봐라,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 따랐다는 말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내 말에 순종했다. 그리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내가 명하는 대로 따라왔다.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이기주기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만 너희는 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느냐.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신앙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우선이다. 그게 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온전히라고 하는 말 속에 나와요. 자신의 자아, 자신의 뜻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씀하신 이유는, 야, 루벤과 갓지파 너희 다른 족속들처럼
그냥 무슨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뜻도 자기의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명령하면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자기 걸 접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히 따랐다는 평가의 의미.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 중 하나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각 교회 동산에 가면 직분과 함께 성구들이 많이 있죠. 감히 여러분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그리고 밑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노라. 그럼 이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여지껏 영국에서 많은, 영국에 가면 내가 살던 집 옆에 한 2만 평 그 공동묘지, 600년에서 오래된 건 700년 된 묘지가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를 아주 조용해서 산책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산책했어요. 조용해서. 거기에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묘비명을 봐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란 비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가 중 하지만 이걸 받을 수 있다면, 자,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 첫째는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적들이 강하든 많든 환경이 어렵든 고통스럽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더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따르는 첫 번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내가 볼 때 이길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미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이 쉽지 아무도 못합니다. 환경과 내가 헤쳐나가는 미래를 여러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이 부족한 사람들인 걸 알아요.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분네 뭐냐면 이방 민족이에요. 갈렙은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흘러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정통성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귀한 다음에 이 갈렙은 다른 전통적인 집안 좋은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버려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 가지 얘기 전에 노예인 것이 확실합니다. 노예의 아들인 여호수아. 여러분, 교육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평범했느냐?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교육도 없었고 전투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가지고 부족하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환경을 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역사하실 것이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고 은혜도 은혜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온전히 따른 이유는요, 자신과 특별히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름 끼치는 과거 노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다시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없는 저 지옥 같은 삶을 못 삽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믿음 안에 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과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살기 하나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나는 여기서 40년을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어도 나와 내 자손들은 저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조상입니까? 내 후손들에게 쓴뿌리와 눈물과 착취당하는 밟히는 삶을, 방황하는 삶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삶을 상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들어가야 돼요. 남들은 못 들어가도 난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은 못 들어가도 내 자녀 들어가야 됩니다. 남들은 못 들어가도 내 후손들 들어가야 됩니다. 내 증손들이 고손들이 그 땅에 가서 주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침이죠. 네 쓴뿌리를, 네 고생하고 산 거를 네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거냐? 너 그 한 맺힌 삶을 그냥 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자손들에게 줄 거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다. 무슨 말?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이다. 여러분, 좋은 것은 대물림하되 쓴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집어내야 돼요. 질병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조상입니까? 나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은 내 후손들만큼은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 복인데 참 내가 좋은 목회자가 못 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양떼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는 일은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 기도만큼은 저는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사는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하지. 나이 40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광야에서 또 40년을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루벤과 갓, 그래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니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냥 니네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여기 나오신 아실 거예요. 그 장로님이 결혼을 해서 그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도 이 부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일 때죠.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나중에 얘기해서 왔어요. 양복을 탁 입더니요, 큰 애를 뒤에다가 엎어 매드래요. 양복을 잘 입고 둘째 애를 가슴에다 안고 또 두 개로 이렇게 앞뒤로 매드래요. 나가더래요. 당신 어디가? 교회가. 아니 그러고 창피하게 어떻게 교회를 가? 너는 용서하십시오. 난 그분에게 들은 얘기야. 너는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나는 관여 안 해. 근데 내 아들 두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천국에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두 아들을 끌고 교회 다닐 거야. 그 말에 그 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아멘이 좀 더 크면 은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이 잘 살고 아들도 잘 살고 제가 압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때로는요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목사로 살았지만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우리의 교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들들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셔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조상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네들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이 90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전쟁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합니까? 대물림을 쓴뿌리로, 고생으로, 눈물로,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대에 나는 끝난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루벤, 갓지파, 다른 민족, 가데스 바네아의 그 패역했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높여주셨냐면, 온전히 따르느라는 말씀을 옛날에 영어 성경을 보면 퍼펙트란 말을 씁니다. 완벽했다. 근데 이건 원문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NIV 성경이 wholeheartedly라 씁니다. 온 마음을 다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했어도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내 마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말로 표현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내 눈물을 보시고라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양떼들,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고생해도 좋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 고생은 여기서 끝나더라도 우리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홀하티들리야.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약속에 따른 사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래,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어도, 부족해도 그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99.99999%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료할 때 그때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우리는 순종할 거예요. 우리 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줄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왜? 저들의 마음을 보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과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철신과 단창을 들고 90 넘은 노인이 전쟁에 선봉에 섰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90이 넘었어요. 근데 철신을 신고 단창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맨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면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한 가정의 구원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할머니 한 사람,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세대가, 오고 오는 세대가 바뀌고 내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기분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갈렙이 전쟁을 다 완성 후에 이 사람이 한마디 입을 엽니다. 갈렙이 한 말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니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그 한마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뻐하신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전쟁을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끝까지 충성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 목회는요, 나와 여러분이 온전히 진심을 다해 충심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국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아, 서준아, 얘네들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요, 이런 지옥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냥 광야에서 40년 털어다니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 뭐예요? 죽었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이적을 보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랐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고생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힘든 과정을 겪어도 나의 남은 인생과 내 자녀만큼은, 우리 후손들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남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쓴 뿌리를 끊어내게 해주세요. 악한 영을 내어 쫓게 해주세요. 모든 시련과 연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끝날에 주 앞에 설 때 온전히 따랐다는 그 말씀을 듣는 직분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따라서 5분 동안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종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